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신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 말씀 시작을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왔던 성전 수비대의 사병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욕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실 때 그 모습을 목격했던 자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평소에 예수님께 대해 악감정이 있다거나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누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관복음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받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이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그런 자리에서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낱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일반인도 희롱을 당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면은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시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당하고 또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잠잠히 모든 수모를 견뎌내고 또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날이 새고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공회는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회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나 수없이 보고 들었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자처했었지만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두고 진리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야밤에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불법으로 공회를 열어서 정의롭게 판정할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느냐 그렇게 물어봐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면 그리스도를 로마의 통치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의 왕이라고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회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처리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에 관한 문제는 로마 총독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를 정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곧 알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공회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시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회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고 또 그 대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이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대답의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답을 얻어서 기뻐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고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공회원들이 바라는 대답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실수라거나 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는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셔도 됐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전에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지만은 피하지 않으셨고 또 공회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선한 선택을 해 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견디시고 참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인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능해 보이도록 잠잠히 참고 인내하셨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능력을 참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드릴 것 없어 다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바른 내려놓음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